얼마 전에 그 과거의 한 아역 배우의 수상 소감이 이 SNS에 올라와서 봤습니다. 그 아이가 이 트로피를 딱 들고는 그래요. 이 트로피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래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건강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믿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것들은 값없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물과 햇빛과 공기, 토양을 거저 주셨죠. 그런데 이 거저 주셔서 그런가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만약에 공기를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당연한 것에는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뭐 당연한 건데 뭘 감사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 중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오늘은 없었겠죠. 그런데 매번 오늘이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쉴 곳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언제 절절하게 느낍니까? 일상이 깨졌을 때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그게 감사한 건 줄 몰랐는데, 당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참 웃픈 이야기인데, 우리 이병윤 성도님이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편하게 걷지를 못하세요. 물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서울 한약방 어르신이 몸이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하셨나 봐요. 우리 이병윤 성도님을 보고 부러운 거예요. 내가 이 선생님처럼 걷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이 어지러움증이 심해져가지고 이 책이랑 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게 감사한 줄 몰랐는데,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불편하고 나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게에 손님은 없고 애들은 학교도 안 가지, 나갈 수도 없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깨지면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비로소 느껴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고 어서 항복하라 했지만, 예레미야를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정죄한 다음에 이 시위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저항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겁니다. 어딜 가나 한숨소리, 곡하는 소리만 들리죠.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 배고파 굶주려 우는 아이들의 소리들, 이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황폐해진 성읍과 거리에 다시 이 기뻐하는 소리,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고백하는 소리, 이 잔치집에 왁작지껄한 소리들이 다시 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은,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 그 시끌시끌 정신없는 소리가 사실은 사람 사는 소리지요. 여기저기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감사에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옛날과 같이 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반복되는 일상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나 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평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조인성 청년과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라 그랬더니 느긋함 그래요. 느긋함. 방학이 참 즐겁고 여유롭답니다. 그런데 이 연우라는 동생 녀석은 일상이 다 깨져버렸대요. 2살 어린 동생인데 1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원에서 계속 행패를 부린대요. 인성이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형 교회 가지 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여자친구랑 헤어져? 헤어지지 말았어야지. 막 이상한 쌩떼를 부리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또 와서는 성경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옛날에 환타지 소설 잘 쓰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인성이가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 증인들이 경험하고 보고 느낀 걸 적은 건데 형이 봤어? 봤어? 막 그러더래요. 그래도 인성이는 연우가 귀여운지 이야기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연우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어요. 말도 안 되는 쌩떼를 부리고 시끌벅적하지만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장인어른 댁에서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멜론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예주가 그 껍데기를 주더니 막 앞니로 긁어 뜯어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귀여워서 웃고 시끌시끌한 그런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평범했던 일상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상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이 오늘의 평강을 허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재밌는데 이 주인공 팀이 성인이 되자 아버지가 잠깐 불러요. 이 가문에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소개해 줍니다. 그지만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때로 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가서 두 주먹을 꽉 쥐고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로 가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뭐 이 세상을 바꾼다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깊이 개입을 해가지고 미래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에 그 능력을 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이 주인공 팀은 여자친구를 사귀는 데 써요. 가서 고백을 하고 차이면은 시간을 다시 돌려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고백하고 또 차이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하니까 어떻게 실패할 수가 없죠. 우리 연우에게 그 능력이 있었다면은 딱 돌이켜가지고 다시 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면은 이 시간 여행에 문제가 생겨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갔다가 오면은 어떠한 여러 가능성들에 의해서 이 아이의 모습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성별이 바뀌어 있든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후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시간을 돌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그리울 때는 이제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탁구를 쳤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셋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가 태어나면은 다시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탁구를 막 치고 있는데 이 아버지도 시간 여행을 했던 분이라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죽었구나.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아들아 가서 안아줍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산책을 하고 싶다고 너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탁 잡고 과거로 돌아가요. 이 팀이 6살, 7살 됐을 때 아빠의 손 붙잡고 이 바닷가를 산책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가장 그리워했던 그 순간.
함께 해변에 앉아서 이 바다를 바라보고 물수제비를 던지고 정말 평범하게 보였던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가장 행복했고 그리웠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 이 팀은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독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난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하루를 위해서라도 그저 내가 이날을 위해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나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하고 즐겁게 매일 지내려고 노력할 뿐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가장 완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범해 보이고 당연하게 생각한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죠.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오늘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지나간 오늘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시끌벅적 애들이 예배 후에 떠드는 소리들, 함께 식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리, 음향 장비들을 설치하고 해체하며 예배를 준비했던 시간들. 그러니 마치 이날을 위해 내가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오늘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도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시간 일상의 평화를 누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